사실은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돌아가신 예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내고 또한 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들은 이 사단들은 교회들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아프게 찌르고 파고 후비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통하여 온다? 사람들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일들은 다 있을 일이라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 중요한 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판 게 아니라 제자들이 팔았습니다. 제자가 팔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파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태형을 받기 이전에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과 동시에도 그는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보내주고 그 윗선에도 보내줬는데 죄를 찾지 못하니까 이를 죽이는 것은 총독에게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끌려다녔겠어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달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통 유대인 장로의 유전을 갖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또한 유대인의 장로 이 절기에 유월절이었단 말이에요.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날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그 절기에는 장로의 유전 속에 죄인을 하나 풀어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광복절 특사처럼 풀어주는 일들이 있었는데 누구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강도를 풀어주라고 해요. 강도를. 예수와 강도를 맞바꾸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이름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고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데 사람 죄가 아무것도 없고 깨끗하신 분은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들 것을 뺏고 흉기로 찔러 죽이는 그를 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인류의 악은요,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의 고통, 순환, 그러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고 계시는 그 모습 속에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단이 외치시며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외치면서 그 외침 가운데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했던 내용이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어디로?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미리 제자들 앞서서 마지막 만찬 때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이후에 포도주의 축사를 하십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잔에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이것은 내 피니 신성한 음료가 될 것이고 이 포도주는 내가 다시 와서 이 포도주 마시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들 마셨습니다. 여러분, 또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니 나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산떡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은데요. 가룟 유다가 그 떡을 안 먹었을까요? 그 잔을 안 받았을까요? 먹어도 배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미 예수께서는요, 나는 죽고
부활될 것이라고, 나는 죽고 다시 부활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 소망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예수께서 공표한 사실이요, 성경 속에서 이 진리로 나타나는 이 모든 말씀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했고, 이것이 참 진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을 못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고 생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고 시간이 다 참에 어떻게 되더라? 세상이 암흑천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치며 우박과 비가 막 오고, 응? 그 물이 씻겨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땅속으로. 이러면서 모든 저주가 다 끊어졌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창을 든 자도 이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걸 깨닫는 자도 있었고 못 깨닫는 자도 있었겠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8절 이하의 말씀 속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고 난 이후에 당당하게 총독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확인해보고 내어줬는데 중요한 건 뭐냐요? 골고다 언덕 그 위에 그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아무도 사람이 쓰지 않았던 묘소가 있었어요. 굴입니다. 굴. 시신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시 모신 거예요. 글로 세마포로 다 싸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몸에 물과 피가 다 흘려지고 난 이후에는 가벼워요. 사람들이 장로의존을 통하여 장사를 치르러 갑니다.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께서요, 장례의 유대인의 장례법을 통하여 그 몸에 향유를 막 붓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머리와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그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지나 참 무덤으로 향한 여러 사람의 마리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또 주님 앞에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의 몸에 바르고자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갔더니 어떻게 되더라? 무덤이 비어있더라. 그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이미 굴려져 열려있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영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앞에 향유를 가지고 그걸 발라드릴 수 있는 그것, 여러분 향유는 비싸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들을 준비했다가 가져가서 바르기 원했다는 거예요. 자, 1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준비해놨다가, 오늘날 지금 사람들이 준비를 못 하잖아요. 자기가 절대 아까워서 못 내는 거야 이제.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건데. 이 준비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향하여 걸어갔더니 무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더라. 왜 봤다 들었다 이 소리 사람들 전부 멍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으로 삶에서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예수 앞에 중심을 들이러 가는 그 모습 속에 무덤은 굴려지고
무덤을 막고 있던 바위는 굴려지고 그 무덤 안에는 비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들어가서 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세마포가 다 풀려져 있고, 응? 갑자기 환한 빛이 오더니 한 청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니 너 어찌하여 너희들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예수께서 공표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자꾸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 뭘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 이름은 의를 입는 거예요. 사람이 행실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나를 이끌어 가실 분,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고통은 내 고통이에요. 예수 죽음은 내 죽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부활은 내가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우리 걱정이요, 도대체 여자들이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가서 바르러 갈 때에 도대체 그들이 얘기합니다. 같이 모여서 아니 그 큰 바위를 누가 굴려줘서 우리가 글로 들어가냐는 거야. 여러분, 삶의 걱정과 모형은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열어지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도요, 여러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지. 믿음의 연수가 있다고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진심, 마음, 하나님은 어디를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도대체 사람들이 동이 트기 전에 그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래서 새벽 예배 가시는 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미 그렇게 공표해놓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 청년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이 말하는 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 두었던 곳이라고 얘기했더니 세마포만 둘둘둘둘 풀어져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이에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정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 마리아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먼저 가시리라.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마가복음 14장 28절 봅니다. 자,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자, 마가복음 14장 24절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찬미하고 감람산에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어떻게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더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인본이 죽어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더라? 세상을 향해 가더라.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들이는 사람 앞에 정확하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천사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냐? 중요한 거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신 내용처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줬던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응?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부활절날 계란을 삶는 의미가 뭘까요? 응? 계란이 부화가 되면 부활의 의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부활의 확증, 자, 사랑의 확증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시대에 똑같은 믿음의 현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 그들이, 자, 9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요, 기독교가 여러분 슬픔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우는 이 입장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은요, 생명신학, 실천신학, 한 영혼이 만천을 갖게 되면 그를 품고 안고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회, 인간을 존중하는 거 맞고 인본 존중하는 거 맞지만 여러분, 신본 사상이 더 앞서야 그 모든 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데 어기면서 어떻게 남들 자기는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편견 가운데 다 몰아넣고 구석지로 몰겠다고요? 자기만 구원받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있는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믿지 못하는 완악함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 완악함들,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대드는 그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쾌율에, 이 쾌율이라는 것은 교활함과 간사함이라는 거예요. 교활함과 간사함. 쾌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이것이 사단이 쓰는 거예요. 이거. 응?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과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의 화에 다 들어갔는데요, 판단하는 너,
네 들보 좀 쳐다보고 살아. 남 띠끌 쳐다보지 말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 죄짓으면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드러내요. 드러내 마지막 때는.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지금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고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신약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살리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사 죽음을 받으시고 피를 받으사 피에는 생명이 있느니라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그 피를 다 받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들을 부활시키사 사랑의 확증으로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이 있었기에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또 그 일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셨다면 우리의 인간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께서도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했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사랑했던 그 제자였는데도 배반하고 돌아서서 예수를 팔려고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삼집에 팔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그것까지라도 예수께서는 다 감춰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그가 아싸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다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마지막 날에 자녀들은 이혼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과 꿈을 본다고 말씀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꿈을 꾼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여러분 긍정을 보여주시지 어둠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간데로 들어갔는데 뭘 봤어요?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며, 살로메며 들어갔는데 뭐예요? 어둠 안에 들어갔더니 빛이 비치며 천년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 긍정의 말씀을. 너희가 어찌하여 사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 하느냐.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걸을 때 빛을 향하여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그렇게 많지요. 진리의 지천의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에 못 이겨서 헌신하고, 은혜에 못 이겨서 봉사하고, 은혜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나를 낮춰드리고 나를 내려드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제자를 통하여 계속 훈련하는 모습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는 자들이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참 소망입니다. 살리는 건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상 엉뚱한 것에 쫓아 매여서 가다 보니까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살아가요. 자기는 늘 하나님
가운데 있는 줄 알아가요. 지금 우리 전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가 죽어났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고 죽은 자도 데리고 오시는 이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목사의 말이 진리인지는 그 사람 말이 진리인지 모르고 이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만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왜 계시록만을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구약의 역사적인 사실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계획과 모든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2단 3단이 남은 거예요. 진정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정확한 것이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 산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사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공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가자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자고?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시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가자 갑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였어요. 통곡하고 애곡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께서 갔더니 어찌하여 주님 이제 오십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나? 여러분 보세요. 나는 깨우러 왔노라 얘기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나사로에게 얘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다 뒀느냐? 가자.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성장 냄새가 진동하는 그 상황을 예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부르시니 동요했던 나사로가 일어나서 조금씩 움직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풀어 놓아 두어라. 걷게 두라는 거예요. 무덤에서 나왔다는 이 사실이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정리하는 게 아니라. 또한 예수 부활을 믿을진데 어찌하여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요 너희는 각지체라고 했는데 자기가 손가락인지 발가락인지도 모르고 예수 행세를 하려고 그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섬김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섬겨주고 노인들을 섬겨주고 아이를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간다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마가복음 16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갈릴리 한 집에 숨어 지내던 11 제자들, 왜? 이미 자기의 리더가 죽었으니까. 그러나 부활주를 못 만났잖아요. 갑자기 식당에서 밥을 먹기 전에 탁 있는데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샬롬, 평안하느냐? 그들의 표정을 보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얼굴이 변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시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켜야 할 것은 믿음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왜요? 표정 보고 나타나니까. 인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 자기는 드러놓고도, 예수의 제자인 그들이 드러놓고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들어도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들어도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인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은 줄을 착각하고 있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자기 관점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믿음 있는 척하고 살아가요. 오직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일들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주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기들은 축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늘 자기 복의 복을 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 안 하면서. 그래서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확신적인 믿음을 더욱더 주시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요.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증빙된 거예요. 부활을 주기 때문에.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건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 자, 자기 인본이 죽어서 신본 사상으로 변한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아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가는 곳이 그 길이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여러분 이 말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숨겼습니다. 자기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 십자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는 사랑이요 희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 자기 실행하려고 안 합니다. 판단하려고만 하고 있고, 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변해야 됩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변해야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자기 인본이 살아나니까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응? 오늘날 사람들이 지금 이상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응? 권위의식에 빠져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처소를 예비했다는 그 예비했던 처소를 절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꾸지람 받으면 안 돼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예수께서는 꾸지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들어가 이제는 마지막에 한복판 우리가 살아가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능력을 입어야 돼. 능력을 응? 능력을 입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16장 다시 가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읽어봅니다. 1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자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이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느냐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떻게 입혀지냐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입혀지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자 정죄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죠. 그러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었다는 거예요. 그럼 뱀을 정복한 거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 갔더니 창세기 3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원시복음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평안한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십자가에 그 모든 것 저 다 끊어졌고 다 모든 것이 다 정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되리라 나으리라. 이 능력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괜히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질 때에 이 능력이 입혀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큰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부활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본이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본 세상으로 들어가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십니다.